아버지의 날을 은혜로 주신 복된 날, 구속받은 백성들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또한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또한 깨달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심령과 관절과 곳으로 찌우찌우는 말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2장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이를 믿는 자들에게 죄의 사함과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너는 죄 없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에 대한 심판을 벌써 받았기 때문에 세상 끝날에 모든 사람들이 받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인자가 땅 위에서 사죄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죄와 은총을 받지 못한 자들은 내세에서도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벌써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작정된 것으로 때가 되면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이런 큰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한마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는 구약 성경의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는 구원의 조건이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만약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본질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은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날 우리가 받은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의뢰로 주신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해 나가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전 역사를 기록한 이 성경을 믿게 하는 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믿는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의 예를 들어본다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을 칭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한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서 간과하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나이다 이렇게 주님께 아뢰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봤어요. 이 백부장의 믿음. 자, 백부장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구절을 보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이렇게 백부장이 주님께 대답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0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종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13절도 보세요.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주님이 칭찬하신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기 이방인인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을 듣고 보고 백부장이 믿은 거예요. 이분이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인 것을 그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에 걸린 이 하인을 넉넉히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주님께 나온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 믿음이요 오직 하나님은 능치 못할 힘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써 주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을 가지고 있던 믿음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확고히 믿고 믿는 믿음,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일찍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네 혈통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려고 하는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9살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100세에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독자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한 15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이를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자식이 만약에 번제로 바친다면 어떻게 그 전에 약속한 네 후손이 모리알같이 너를 통해서 나으리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아브라함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독자를 얻은 것은 육신적으로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100세에 얻은 자식인데
이 자녀를 번제로 만약에 드린다면 그야말로 육신적으로도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후손에 대한 약속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자녀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약속대로 자녀를 얻은 기적을 체험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한번 그가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떻게 돼요? 지체하지 않냐고 그는 즉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번제할 나무를 가지고 칼과 번제를 드릴 독자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사흘길을 떠나는 거예요. 모리아 산을 향해서 떠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5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 자, 22장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지금 종들과 함께 가는데 지금 모리아산이 지금 번제로 바칠 모리아산이 거의 가까우는데 여기서 종들에게 여기는 너희들이 여기서 머물라 그러고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가서 예배하고 다시 오리라.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네, 이삭과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삭을 죽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아들과 함께 다시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네요. 그럼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바로 이 이삭을 만약에 번제로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살려줄 걸 믿은 거예요. 왜? 약속이 먼저 주어졌잖아요.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삭을 만약에 죽였는데 이삭이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그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이삭을 살려줄 걸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8절도 보세요. 자, 그럴 때 이제 계속 이삭과 함께 올라가고 있어요. 8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로 드릴 나무와 또 번제 붙일 불도 있고 칼이 있는데 그럼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사실은 번제물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근데 이삭이 그 질문하는데 뭐라고 답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이르러 아들을 결박하고 번제단 위에 놓고 잡으려고 칼을 높이 들어가지고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하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면서 이삭 대신에 준비된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는 여호와 이레의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복이 뭔가 보세요. 자,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18절 시작.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무슨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나올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믿음, 인정하시는 믿음, 이게 뭐예요? 그 믿음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 온전히 순종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불순종한 자들의 말로가 어떠인가를 성경은 분명히 똑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BC 840년경 북이스라엘의 부대 요람왕 때에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당시 북왕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숭배하며 이웃나라인 애국과 아수르를 번갈아 의지하는 범죄를 징벌하기 위해서 아람 나라의 베나닷 2세로 하여금 북왕국의 사마리아 성을 호위하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 내에는 물건값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뛰었으며 그것도 없어서 구할 수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서로 번갈아 자녀들을 잡아먹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열왕기하 28장 7장 6장 28절 29절을 보시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포위를 당하니까 뭐 도저히 그 안에 어떻게 뭐 바깥에서 먹을 그 양식도 구할 수도 없고 모든 게 다 포위된 상태에서 이제는 다 완전히 뭐예요? 굶어 죽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는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서로 놓고 잡아먹지 않는 정도까지 지금 이르는 거예요. 29절 시작.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이걸 누가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요람 왕에게 지금 여인들이 지금 이렇게 막 호소하는 거예요. 왕에게. 이런 지경에 이르는데도 여호람 왕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참혹한 곤욕을 치르게 되는 급기야 왕은 죽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뭐라고 말씀을 전하나 보세요. 열왕기하 7장 1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오리 2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키포인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없는 시대에 바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 지금 예루살렘 사마리아 성 내에는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지금 아우성 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일 이맘때에 그 문제가 다 풀리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완전히 뒤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런데 아람 왕의 여호람 왕의 한 장관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빈정대는가 보세요. 2절 보세요. 자, 여호람 왕의 한 장관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너는 먹지 못할지니라. 자, 이 여호람
왕의 한 장관은 선지자 엘리사의 예언을 의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부인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심하게 조롱한 거예요 지금. 따라서 그는 정죄를 받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자, 3절 5절 보세요. 시작. 성문 오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4절.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으면 죽을 것이니라 하고. 5절. 아람 진으로 가려함에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번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사마리아 성을 지금 아람 군대들이 다 뺑 둘러쌌죠. 그런데 이 지금 4명의 이 문둥병자들을 성 안에 살 수 없어요. 이들은 성 바깥에 움막을 쥐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깥에 누가 진을 치고 있어요? 아람 군대가 진을 딱 치고 있잖아요. 아람 군대, 그들이 군량비도 다 갖고 왔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일로 들어가면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럼 차라리 적진에 있는 이 군대에 들어가서 항복하고 죽으면 죽이면 죽고 그냥 살면 살고 이런 각오로 이 적진을 향해서 적진의 그 진을 향해서 뛰어 들어가기를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에 6절 7절 보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여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 하고. 자,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아람 군대에 그 진치고 있는 데에 들어가려고 막 돌진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그때 이들이 뭔 소리를 들었어요? 병거 소리가 막 자기네들을 침입해오는 병거 소리가 막 들리니까 지레 겁을 메고 겁을 먹고 어떻게 이들은 다 군량비를 다 놓고 도망간 거예요. 이 상황을 4명의 지금 뭐예요? 나병 환자들이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야, 이제 자기네들 시커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자기 성 안에 나가서 알리는 거죠. 이 정말 이제 군량미 이걸 우리가 다 이제 획득했으니 이제 그야말로 굶주리는 거 다 해결됐다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지금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자들의 굶주림이 다 완전히 해결돼 버리죠.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에 전함으로 하루아침에 아사제에 있었던 사마리아 성 경내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가 다 풀리죠. 자,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볼이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잖아요. 내일 이맘때는 이렇게 물가가 폭등된 것이 완전히 폭락되고 이제 그야말로 풍족한 이제 경제가 이제 해결되리라고 우선 예언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말씀대로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야말로 요람 왕의 한 장관이 조롱했잖아요. 그 조롱한 자는 그 말씀처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17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자,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들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야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한 장관은 전혀 하나님인들 어떻게 이런 상황을 다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선지자를 조롱했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는 무슨 말이냐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너는 이 풍족한 것을 먹지 못하고 죽으리라 했던 대로 그대로 죽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교훈하고 경고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그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러나 이 불신앙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또는 이에 반대하는 자세를 취할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긍휼을 나타내 보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인간의 힘이 다 사라지고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참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상황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손을 다 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걸 여러분들 체험했을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주로 당신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구원해 나가시는 거예요. 실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내버려두지 않고 여인이 자기 자식을 기억하듯이 선택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극심한 식량량 때문에 동물도 먹기 힘든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판국에 엘리사는 풍성한 식량뿐 아니라 그의 정상적인 유통까지도 예언하는 것으로 죄로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생명줄을 던져주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원한 양식인 떡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구약의 모든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엘리사가 선포하는 이 엘리사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보세요. 정말로 이 죄악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 속에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현재의 환경과 사정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예언을 의심한 한 장관의 모습은 마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모세의 말을 의심한 이스라엘의 패역한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실망에 빠져있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1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심지어는 제자들까지 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1절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 미국의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크리스찬들이 여론조사를 보니까 30%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70%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네.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 또 약속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축복으로 임하고 불신자에게는 저주로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니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다면은 바로 어둠에 평생 갇혀있던 우리들이에요. 죄의 종노릇만 했던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믿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영적인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또한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또한 일꾼들로 우리를 또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이게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다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대신에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5절로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로 19절 다 같이 시작.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가데스바네에 그들이 이르게 됩니다. 가데스바네는 이 시내산에서 여기 가데스바네는 이 가나안 땅이 여기죠. 요 거의 3분의 2쯤 갔을 때 가데스바네가 이릅니다. 여기 이를 때는 이들이 출애굽해서 약 한 1년 남짓 지났을 때 가데스바네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가데스바네에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가서 차지하라고 그랬어요. 차지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때 순종했으면 1년 만에 1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가데스바네에서 순종해야 안 해요?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이들이 뭘 원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가서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들어갈 만한 땅인지 아닌지를 한번 봐야 되겠다면서 이들이 뭘 택해요? 12명의 정탐꾼을 택하죠. 12명의 정탐꾼을 택해가지고 가서 그들의 보고를 보고 우리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명 중에 2명, 즉 여호수아 갈렙은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여호수아 갈렙은 뭐 때문에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죠, 믿음. 무슨 믿음?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 아니에요. 이걸 주시기로 약속하고 이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지금 들여가는 중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약속한 걸 그대로 믿은 거예요. 예, 들어가서 이들이 아낙 자손, 네피림 자손을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죠, 이들도. 네피림 자손,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에 비해서는 도저히 육신적으로도 도저히 대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철병거 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넉넉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은 뭐라 그랬어요? 도저히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거기 가면 그들의 밥이 되어버린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에?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돼요? 흐트러지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 10명의 악한 보고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대산 통곡을 밤새도록 하면서 우리는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면서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하고 하는 유명한 뭐예요? 하나님께 뭐예요? 반역을 한 거예요. 바로. 그러면 왜 이들이 왜 이 10명은 이 악한 보고를 했을까요? 이게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안에 아무리 네피림이 있고 아낙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이 땅을 주기로 약속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믿음 없는 자의 말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고 돌아가자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때 내린 명령, 이때 내린 심판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너희들은 지금 60만 명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이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세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 무슨 믿음?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뭐냐? 그 믿음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16절 보세요. 성경은 이걸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지금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에게 이 믿음이 뭔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작. 듣고 경노한 자에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야. 그렇죠.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이 모든 자들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뭘 들었어요? 다 들었죠.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한 약속을 다 들은 자들이에요. 바로. 자 17절.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에게가 아니냐. 그렇죠. 40년 동안에 이들 60만 명이 다 이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고 말씀하세요. 말씀하시죠? 그죠? 네. 18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뭐라 그러냐. 자 19절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뭐예요? 믿지 않았다는 얘기. 바로 19절 시작.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뭐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상황과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건 믿은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로 민수기 32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로 13절에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시작.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바로 누구가?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렇게 많은 이 60만, 장정만 60만인데 여기에 부녀들까지 합하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 200만 명이에요 사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카운팅하는 건 장정들만, 20세 이상 장정들만 카운팅하기 때문에, 세우기 때문에 이런 숫자지, 그 이외에 다 세우면 한 200만 명이 돼요. 그렇다면 거의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졌느니라. 동일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약속들이 많이 주어졌잖아요. 우리에게 약속들이 뭐 천년왕국도 여기서 제사장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왕 같은 제사장도 살리라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마지막 날에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리라 이런 약속들이 다 약속들을 우리가 다 지금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 예를 들어서 바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정말 필요한 건 믿음과 순종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바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바로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는 우리도 이런 전체를 밟지 말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훈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보세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과거 몇천 년 전에 이 사건이 단순히 기록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똑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한 번 고리면 영원 고리 아니라는 걸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역사는 특히 구약의 역사는 우리에게 현재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철저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들 보세요. 자, 이들이 여기서 이 시내산에서 뭘 맺었어요? 이들이 시내산에서 뭘 맺었어요? 시내산은 언약을 맺었잖아요.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이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언약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은 섬기겠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 하지 말아라.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언약을 받은 지 이들이 얼마도 안 돼가지고 이런 범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보세요.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 말고 이제 38년이 지나가요. 38년. 여기서 그냥 순종하면은 1년 만에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대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건데 38년이 지나면 뭐예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들이 다 모여서 모압 평지에 옵니다. 모압 평지. 이 모압 평지는 이 요단강 바로 동쪽에 이 평지가 모압 평지예요. 이 모압 또 암몬 족속들이 산다고 해서 그 모압 족속이 산다고 해가지고 모압 평지라고 하는데 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언약을 맺어요. 그걸 모압 평지 언약이라고 해요. 이 모압 평지 언약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강조하는 것은 이 모압 평지 언약은 그 당시에 언약을 맺는 백성들 이외에 여기 없었던 후세에 태어날 모든 그 한꺼번에 폭넓게 한다면 인류라 하면 되죠. 인류 모두에게 주는 그 약속이 모압 평지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에만 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거기 하나 더 붙이는 게 뭐냐면 이제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괜찮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평안하다. 이렇게 막 그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세워왔던 신념대로 자기 신념대로 살아가는 이자들을 생명책에서 완전히 파버리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 모압 평지 언약에서 딱 첨가를 해요. 굉장히 무서운 언약이에요. 이게. 내가 이 정도면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걸로 땡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 뭐냐면은 정말로 예수 믿어서 예수님과 함께 닮아가는 그런 충실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계속적으로 믿음을 어떻게 해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머무러진 상태, 구원받았다는 그걸로 땡 하는 사람들은 열매가 없어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말하는 게 지금 이게 말. 내가 뭘 하든 내가 이미 턱걸이를 넘었으니까 내가 뭘 이렇게 살든 상관없이 나에게는 평안이 오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런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책이 뭡니까? 생명책이 기록된 거 여러분들 믿습니까? 생명책의 기록은 이거예요. 생명책의 기록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인데 그 위로부터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지상의 부모들은 땅에서 자녀들을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태어나면 동사무소에 가서 동사무소에서 호적을 기록하듯이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하나님이 생산케 하시는 거예요.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생명책이 기록되는 거예요. 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만이에요. 자기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책에 생명책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누구 아무게 몇 월 며칠 날 태어났음. 이게 거듭나면. 그런데 거듭났다고 해서 아니지 생명책이 기록됐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영원토록 생명책이 기록되느냐?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모압형제의 언약이에요. 바로. 즉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빼버리겠다는 게 바로 이게 모압형제의 언약이에요. 때로는 이름을 흐리게 만들겠다. 응? 지워버리겠다. 빼버리겠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한 번 구원이면 영원 구원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모압형제의 언약에서 보여주시는 건데 바로 뭐예요? 우리 또한 이제 이들이 이런 모압형제를 언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언약을 어떻게 해요? 파괴해버리죠. 이들이 언약을 파괴합니다. 언약 맺을 때는 우리는 다 지키겠나이다. 다 사인을 다 해요. 소위 말해서 다 말씀대로 지키겠나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언약을 파괴해버려요. 언약을 파괴해요. 보세요. 에레미야 11장 10절 보세요. 에레미야 11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들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모압형제 언약, 신의산 언약 다 깨뜨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바벨론 포로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나라가 없는 나라로 만들어 하나님 약속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압형제 또 시내산 형제 그 모든 언약의 초점은 메시아에 대한 초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방법을 달리해서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제 최종적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맨 마지막 그 언약이 새 언약을 주는데 이 새 언약을 누가 와서 언약을 체결해요? 누가 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체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 보세요. 최종적인 이제 언약인데 이거는 최종적이면서 그야말로 이 언약을 왜 맺느냐? 언약은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새 땅 새 하늘을 이루어가는 이 일을 언약으로 맺어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단순히 예수의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 통해서 그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나라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나라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인격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작업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지금 이게 6월절 맨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맨 마지막 6월절 만찬장에서 지금 제자들과 지금 뭐야? 이건 나누는 지금 6월절 행사죠. 자, 그래서 떡을 떼면서 이건 뭐라고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떼 먹으라는 거예요. 자, 27절. 자,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가. 그럼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게 뭔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자, 여기까지만. 자, 떡을 떼면서 먹으라. 또 뭐예요? 잔을 돌리면서 마시라. 먹고 마시는 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지. 이게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 믿음이지. 이게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게 아니라 실제로 뭐예요? 떡을 먹잖아요. 실제로 피를 마시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연합 믿음이다. 이 믿음을 지금 뭐예요? 이 믿음을 아까 그랬죠.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 믿음이 뭔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빵을 보이면서 또 뛰면서 이건 내 살이다. 잔을 돌리면서 이건 내 피다. 먹어라, 마셔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쑥.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 연합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데 보이게끔 주는 거야. 바로 보이게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예수 믿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자,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자,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이거 언약의 피라고 하죠. 언약. 언약을 맺는 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게 이 언약이에요. 언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언약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지금 언약 백성인데, 새 언약 백성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면 우리를 연합된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그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 이리까지 자라나라. 이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 이리까지 우리가 자라나서 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의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위해서 바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라는 게 태초라는 그 말씀이 뜻이 뭐냐면은 집을 만들어 가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집? 그리스도가 거할, 하나님이 거할 집을 만들어 가는다는 뜻이 태초라는 뜻이에요. 태초. 즉 베레시트. 그 베레시트를 풀어보면 하나님이 거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할 집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할 초성, 성전이라 그랬죠. 그거 바로 그거예요. 근데 성전이 반듯한 성전,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 이리까지 자라나는 성전을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영원한 그 나라의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날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지. 그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지.
모든 진리를 다 확실히 알게 하게 하시지.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져 가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면서 날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대하는 우리가 모두가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자의 믿음과 죽은 자의 믿음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한 말씀들을 온전히 또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뜻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는 뜻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 영의 눈을 더욱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밝히 보고 그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